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하나님 말씀. 사사기 13장 15절부터 25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마누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은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마누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룰 때 우리가 당신을 존숭하리이다. 이 마누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며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누아와 그 아내가 본즉 여호와의 사자가 마누아와 그 아내에게 다시 나타나지 아니하니 마누아가 이에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라는 제목입니다. 이스라엘 이 단지파의 이 마누아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것만은 분명했지만 자식이 없어서 세상적으로는 아무런 소망 없이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큰 믿음은 없었지만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다른 여자나 다른 방법이나 어떤 인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억질로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는 데서 분명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식이 없으면 온갖 손가락질 다 당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을 그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시바지를 통해서든 하인을 통해서든 종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자식을 그 당시에 낳으려고 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이 없으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의학적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후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들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앞으로 그 블레셋이라든가 주변의 이 강대국으로부터 건짐 받을 수 있는 이런 엄청난 후손을 바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올 그 삼손의 이 아버지가 될 사람은 그런 인간적인 방법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암 밖으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절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 중에 이 한 사람인데, 그 하나는 블레셋의 식민지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은 완전히 그 당시에 블레셋화가 되었습니다. 블레셋화가 되었단 말은 선민이라고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정체성이 전혀 없이 이 불신자들처럼 똑같이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 사람이라든가 불신자들 살아가는 방법이나 불신자들이 숭배했던 세상이나 우상 숭배하는 그 방법과 전혀 다름이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적으로는 블레셋가 되고 우상 숭배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찾는 이가 없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드문 그런 시대. 그리고 또 하나는 자기에게 어려움입니다. 자기에게 어려움은 무슨 말이냐면 후손을 봐야 되는데 전혀 후손을 볼 수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그도 아내에게 자식을 얻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식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믿음으로 소망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게 모순적인 말입니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세상적으로는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소망 없는 삶을 산다는 것은 얼마나 모순된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오늘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 속에 아주 자주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세상적인 방법을 쓴다면 세상적으로 소망을 가질 수 있을 텐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적으로 전혀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마노아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나라는 나라대로 절망적이었고 자신은 자신대로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쁨이 없이 살아갔습니다. 세상적으로도 기쁨이 없고 자기 가정적으로도 기쁨이 없고 삶에 전혀 의미가 없이, 다시 말해서 블레셋화 돼버리는 민족을 보고 무슨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리고 자기 후손도 없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또 믿음 없는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 자손을 이렇게 계속해서 생산해냈는데 이 사람은 자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적으로도 전혀 소망이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그냥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 말씀을 듣고 오해를 해가지고 나는 세상적으로 소망도 없고 가정적으로 소망이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어버리겠다, 이렇게 해서 인생을 포기하고 그런 일이 벌어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믿음 때문에 소망이 없었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다시 말해서 세상 사람처럼 불신앙적인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지지 않고 삶의 행복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소망이 없으니까 자식도 없고 블레셋화 돼도 나는 괜찮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는 살겠다 라고 세상적으로 포기하는 그러한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뭐 안 되니까 그냥 뭐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포기하고 믿음 없이 절망적인 상태를 절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가 마노아의 아내에게 나타나 임신할 것을 알려주면서 그들의 삶은 급격한 변화의 소용돌이에 휘말리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임식 소식, 갑작스러운 이 수태고지에 엄청난 충격을 받기 시작합니다. 더구나 그들의 아이가 날 때부터 보통 사람이 아니라 블레셋에서 구원할 하나님의 백성들의 절망과 낙심과 좌절 가운데 포기 상태에 있었을 때 그들을 희망과 소망을 주고 블레셋을 건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드는 하나님의 종 나실로 바쳐질 사람이라고 하니까 얼마나 그냥 자손만 보는 이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삶의 축복이 아니라 육신의 삶에 젖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도저히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기도도 말씀도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이런 완전 인생 신앙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던 그 사람은 건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그런 종으로 하나님이 세울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런데다가 나이가 얼마나 또 드셨겠습니까? 나이가 많이 먹은 사람이 아이 낳는 것도 힘들고요, 나이 많이 먹은 노인네들이 아이 기르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은요, 부모에게 맡기지 마세요. 부모에게 맡기고 용돈 줄 거니까 얘 좀 봐주세요 막 이딴 소리 해가지고, 얘기 한번 잘못 보면 눈깔이 튀어나올 정도로 째려보고 막 뭘 갖다가 뭐 잘못 먹이면은 먹었다고 덤벼들고, 이런 싸가지 없는 놈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옛날에 얼마나 아이 기르는 게 힘들었으면요, 얘 볼래 밥 멜래 밥 멜래 그랬어요. 너무나 힘들어서. 근데 지가 보라고 그래서 봤더니 뭘 먹였냐 안 먹였냐, 많이 먹였냐 적게 먹였냐, 얘가 왜 열이 나네, 내가 연락했냐, 막 이거 키워주고 욕먹고 키워주고 욕먹고 그래.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이 마노아의 이 가정의 임신 수태고제 소식을 듣고 얼마나 충격적이었는가, 이게 과연 믿어질 수 있었겠는가. 그런데 앞으로 또 하나님의 나시도록 키울 생각을 하니까 완전히 타락한 시대. 지금은 얘기한다면은 핸드폰에 컴퓨터에 우상숭배하는 이 시대, 그잖아요. 컴퓨터 우상숭배, TV, 세상 그 아무것도 안 보고 그냥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질 하나님으로서 전혀 영향받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자녀가 어디가 있겠어요. 사실은 내가 편하기 위해서라도 핸드폰으로 게임하라고 줘버리는데,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 말세가 되면은 어떤 이상한 것에 우리가 지배를 받고 그것에서 끌려다닌다고 합니다. 근데 중고등 우리 어른들이든 됐든 누가 됐든 간에 마지막 때는 컴퓨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이 핸드폰이 자기를 미치게 만들어 버릴까 그러는 거예요. 미치도록. 그러니까 눈만 뜨면 핸드폰, 자도 핸드폰, 게임 계속 이렇게 뭔가 지배당하면서 살게 될 거다. 예를부터 시작해서. 그런데 오늘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을 이어서 했기 때문에 중간에 딱 제가 잘랐잖아요. 그런데 아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먼저 만났어요. 하나님을 먼저 체험했잖아요. 그걸 체험하고 난 다음에 누구에게? 자기 남편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내가 만났다. 그리고 수태고지의 놀라운 축복을 말했다 라고 할 때 정신 차려요. 지금 무슨 짓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실속을 했나, 예가 없으니까 그렇게 갖고 싶어서 이 사람이 망령 들었나, 얼마든지 이렇게 비웃고 비아냥거릴 수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이를 주실 것인데 그 아이가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의 지도자가 될 것이고 이 나라를 다시 해방시키고 블레셋을 몰아내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런 주의 종으로 하나님이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럴 때 비아냥거리고 우습게 여기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하는 말이 뭐라냐면, 우리 아내가 아내에게 만나주셨던 하나님 저도 만나주세요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얼마나 멋진 신앙생활을 했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아내가 평상시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열정과 변함없는 이런 신실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아내보다 남편이 믿음이 없고 아내가 믿음이 좋았어요. 근데 아내가 믿음이 좋은 것을 남편이 알았어. 여러분 만약에 갑자기 여러분 예뿐만 아니라 기적과 능력과 어떤 이적을 하나님이 나를 체험하게 하셨다라고 남편에게 체험하고 난 다음에 남편에게 얘기하면은, 야, 자, 쓰잘데없는 짓 거리지 마. 얘가 이게 요즘 이상해져서 날이 더워서 그러나, 이렇게 이 남편이 만약에 아내의 말을 듣고 그 얘기를 그런 식으로 했다면은 아내는 평상시에 개떡 같은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믿음이 없거나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별 체험을 얘기 다 해도 남편이 고지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이 아름다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남편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가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철저하게 신뢰하고 자기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것은 이 놀라운 믿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내를 만나주셨던 그 천사를 사람을 통해서 만나려고 하지도 않고요,
어떤 기도원에서 만나려고 하지 않고요, 이웃집 아저씨한테 조그맣게 어떻게 생긴 사람 지나갔습니까?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자기가 직접 기도해서 다시 보내주실 것을 확신하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게 8절로 12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다시 나타난 하나님의 사자는 이 마노아에게 다른 말을 더하는 대신 아주 놀라운 경험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인데, 영광스러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경험은 나라는 나라대로, 개인은 개인대로 절망에 빠져있는 이 불신앙의 시대에 앞으로 태어날 나이가 어떻게 승리할 것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예표가 되는데, 삼손이 불확실하고 이 불신앙적인 미래를 이길 수 있는 힘은요, 바로 이 임재의 경험, 즉 성령 충만에 있었어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자신을, 환경을, 마귀를, 물질을, 이 가정의, 직장의, 산업의 어려움을 이기는 건요, 돈 버는 게 아니에요. 이거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한번, 내가 여러분 진짜로 하나님 안 믿어서 그래요. 진짜 말씀 안 믿어서 그래요. 여러분이 가정의, 직장의, 물질의, 건강에 어려움 오잖아요. 돈벌러 바로 나가버려요. 소일이고 금요일이고 뭐 주일도 나가버려요. 목사님, 나 주일 예배 안 드리고요, 주일날도 돈 벌러 다니고 그래도 잘 되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꼭 맞는 건 아닌데 하나님 백성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불신자들도 뭐 주일이고 뭐고 다 쉬잖아요. 막 맘 놓고 놀잖아요. 그래도 아무렇지 않잖아요. 더 잘 되잖아요. 꼭 맞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하나님 백성이 고난이 왔을 때 고난의 문제 해결하려고 돈 벌러 가고 돈 꾸러 가고 주일날도 막 일하러 가고 이렇게 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요, 잘못된 해결책이, 그렇다고 해서 해결된 것 하나도 없어요. 더 문제 터지고요, 더 고난이 오고요, 나중에는요 더 비참하게 되더라고.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도 발등에 불이 떨어지면 다시 우리는 원점으로 다시 시작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십 년 신앙생활에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신앙의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고 다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가정에, 나라는 나라대로 문제가 터지고 가정은 가정대로 문제가 터져서 절망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 충만해진 거야. 여기 해답이야. 물론 안 믿겠지. 그냥 또 앉아서 예배 드리다 가겠지. 다시 얘기합니다. 후대도 없습니다. 나라는 블레셋가 됐습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 전혀 소망이 없이 인생 밑바닥에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돈을 주거나 뭐를 주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진짜 해결받고 싶으면요, 정말로 하나님의 신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한 기회는 없어. 만약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불신자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불신자예요. 그리고 평생 동안 이 문제를 또 이렇게 해결하려고 그럴 거예요. 요즘 우리는요, 이 마노아와 비슷한 상황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나라의 형편이 몹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람들은요, 문제의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는데 어디에서 이 문제의 사건의 이 상황과 환경의 어려움의 실마리를 풀을 수 있을까? 이게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신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문제가 왔을 때 예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내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외적인 문제와 외적인 상황과 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려면은 내적인 문제 해결받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적으로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외적으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외적인 문제가 오면 외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그러지 본질적인 내적인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5년, 10년, 15년, 20년 우리 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결단을 수십 번 했는데 문제 오면 또 주일이고 수요일이고 금요일이고 그냥 또 더 몰려가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외적으로 해결하려고 그런 내적에는 어둠과 믿음도 없고 현실 직시하지 못하고 하나님 임재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불신자보다 더 사실은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죠. 우리가 미래가 불확실하잖아요. 이 불확실한 이 시대에 이 불확실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내 삶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이 방법들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사업이나 직장이나 자식이나 물질이나 모든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유일한 길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만화처럼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가 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은혜고 최대의 축복입니다. 마노아 부부가 하나님 만났듯이 성도들도 사실은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 것이냐?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를 통해서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의 부모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은 예배를 통해서 만나서 성령이 충만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 만나면 외적으로는 전혀 아무런 증거가 없지만은 내적으로 놀라운 변화 역사를 통해서 외적인 것이 나타나기 시작할 겁니다. 마귀는요, 외적인 비전을 주고 하나님은 내적인 비전을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바깥으로 자꾸 뭔가 야망을 품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외 것을 변화시키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걸로 저주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내 영혼에 내적으로 충만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회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나 기가 막힌 어려움이 오거든 명심하셔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오늘 내가 결론까지 다 말씀드렸는데 이 아노마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15절 볼래요? 이 마노아가 하나님 만나는 내용이 15절 16절 나오는데 보세요. 자, 13장 15절 설명했던 내용들을 쭉 정리하고,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씀하되 구하옵나니 당신 우리에게 머물러서 우리가 당신을 위하여 염소새끼 하나를 준비하게 하소서.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네가 비록 나를 머물리나 내가 너의 식물을 먹지 아니하리라.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니 이는 마노아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지 못함을 인하였더라.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바로 하나님께 예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적용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이 뭐다? 예배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 환경에 어려움이 주어지게 되는데 그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도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는데 어떻게 만나는 것이냐?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예배드리고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우리의 삶의 회복은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예배가 성공되지 않는데 이게 진실한 그리스도이냐? 이게 정말로 하나님 백성이고 이게 문제 해결이냐? 이게 아닙니다는 거예요.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극단적인 면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사실은 이만희가 믿는 하나님일지도 몰라요. 극단적인 면에서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유병헌이하고 권신자가 믿는 하나님이고 통일교 문선명 믿는 하나님일지도 몰라요. 그 하나님이랑 우리 하나님이랑 별반 다를 게 뭐가 있겠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들이 주의 이름을 부르나 우리들이 부르나 그 주가 똑같은 주일지도 모른다니까요. 얼마든지 문제 해결책을 위해서 외적으로 해결받으려고 하는 그 예수라면 그들이 믿는 예수나 우리가 믿는 예수나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몰라서 그렇지. 마노아는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사자를 만나서 15절로 16절에 보니까 대접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 올 테니까 좀 기다려달라고 부탁하죠. 13장 15절에. 왜냐, 마노아는요, 이 수태고지의 이 복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요, 음식을 대접하고 싶어도 음식이 얼마나 귀했는데 구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데 염소 새끼로 대접한다는 것은 아마 최고의 대접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노아는 이 기쁜 이 소식을 전해준 이 하나님의 사자에게 너무나 감사했어. 그래서 이런 소식을 전하러 온 분을 마땅히 최고로 대접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은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려고 한 것은요, 이 사자가 누구인지 몰랐기 때문이라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노아가 보기에 이 사자는요, 분명히 사람입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적인 영광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에게 대접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대접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자는 마노아의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 감사의 친절을 거부하고 맙니다. 이렇게 말하는데 16절에 내가 기다려줄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말해. 그러나 음식을 먹을 수는 없다. 그러면서 만약 16절에 번제를 드리려 한다면 그래요, 여호와께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번제를 준비하려거든 마땅히 여호와께 드릴지니라 라는 이 의미가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말이죠. 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지금 네가 나를 사람으로 생각하고 음식을 대접하려고 하는데 나는 네가 생각하는 것 같은 사람이 아니라 신적인 영구하신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네가 번제를 드려야 할 대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창조주요, 인생의 생사복을 주관한 자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생각한다면 번제를 드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번제를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나 내가 거절한다. 왜? 너는 나를 뭘로 봤으니까? 사람으로 봤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와 음식을 나누어 먹을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닌 전능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아까운 염소 새끼를 음식을 만들어 사람을 먹이려고 하느냐,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은 사람에게 대접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일이야. 그 너는 사람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 우선순위야. 사람에게 구제하고 사람을 섬기고 사람 앞에 감사하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해야 돼. 눈을 크게 떠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야. 야, 내가 오늘 밤에 쏠게. 야, 내가 음식 쌀게. 내가 돈 내려고. 내지마, 내가 낼게. 난리 보고집 핍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는 정말로 인색한 사람들 나는 많이 마세요. 그러나 사람들에게 인색한데 하나님에게 분명하게 하는 사람 나는 우리 교인들 중에 몇 명 봤어. 달라. 정말로. 근데 사람 보기에는 이 꼬껍쟁이 같은 놈아, 아유 저 인색한 놈, 이 구두쇠 이 수저놈 같은 놈 무섭게, 아우 저는 집 밖에 척벌게 모른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몇 천만 원 몇 억씩 줘.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사람 앞에는 막 쏘아. 근데 하나님 앞에는 땡이. 오늘 얘기야. 사람 앞에 쓸 돈 있으면 네 하나님 섬겨봐.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그럼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 이 마당에도 속으로 누구한테 쏘지? 내가 하나님 앞에 쏘아. 나는 우리 가족 중에서 직접 봤어요. 우리 가족들 중에
이 교회도 짓고요, 다 할 수 있대. 근데 10,000원짜리 헌금 못 하겠대. 아까워서. 내가 그 하나님을 왜 하니? 근데 집사인데. 우리들도요, 사람 앞에는 온갖 알랑 방구를 다 끼워도요, 하나님 앞에 인색한 사람 많아. 참 많아요. 오늘 그 얘기야. 너 내가 하나님이라고 믿으면 예배드려라. 그런 나를 사람이라고 생각한다면 예배드리지 마. 두 번째, 내가 사람인 줄 알고 염소 새끼를 잡았어? 사람 앞에 하려면 하나님 앞에 해야 되지 않겠니? 너는 나를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는 이 짐승 새끼 아무것도 못 드리면서 너는 사람 앞에는 이렇게 맘 놓고 쏠 수가 있어, 이놈아? 생각해봐요. 사람 앞에 인색한데 하나님 앞에 팍팍 쓰는 사람, 잘 되는 사람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사람을 대접할 일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대접해 드리라? 하나님. 여러분 어떠세요? 구제니 선행이니 밥이니 사람 앞에 그렇게 잘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렇게 인색합니까? 마노아에게 하나님 찾아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섬겨라, 사람이라면 섬기지 마라. 내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먼저 너의 시간과 물질과 드려야 될 거 아니냐? 그는 언제나 사람의 우선순위면 되겠냐? 하나님 앞에 염소 새끼 한 마리 지금까지 안 드렸으면서 사람 앞에는 은혜 받았다고 맘 놓고, 예? 죄송한 얘기인데 눈을 보면서 꼭 당신 얘기하는 것 같다. 야, 시작. 사실일지 몰라요. 사실일지 몰라요. 가슴 아픈 일이지.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 앞에 베풀면 언젠가는 오거든. 하나님 앞에 베풀면 안 올 것을 확실히 믿거든요. 그리고 베풀어도 약한 사람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가진 자에게 베풀어야 더 돌아오거든. 지금 마노아는요,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전에 있대 그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있는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아니냐.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아니냐.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섬김으로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야 되지 않겠냐. 분명한 것은 그가 마노아의 요청을 거절함으로써 이 마노아의 신앙을 한 단계로 끌어올리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섬길 것을 하나님을 섬김으로, 사람을 우선순위로 뭔가 물질로 투자할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이 확 바꿔버립니다. 얼마나 멋있게 신앙이 성장할까요? 오늘은 우리는 예배 가운데 얼마나 많은 말씀을 들어도 여전히 이 메시지가 우리 가슴에 와닿지 않습니다.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자에게 음식을 대접하겠다는 것은 절대로 나쁜 것은 아니에요. 단지 고마워서 대접하라고 한 것뿐인데, 그러나 그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으로서 마땅히 감사의 표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대접을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사자에게 이제 거절을 당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 바꿨습니다. 이제는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거, 사람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바꾸지요. 염소 새끼가 있다면 자신에게 인간적으로 대접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 도와줬던 그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드리는
우선순위가 이제 바뀌기 시작하죠. 이 마노아가 제사 드리는 건요, 사실 원래 내인만 드리잖아요. 근데 이 사람 내인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자는 너는 인간적으로 나에게 고마워하고 있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인간적으로 나에게 고마워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보지 않겠냐. 이럴 때 너의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한번 나아가보지 않겠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번 경험해보지 않겠냐.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통해서 지금 조언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노아는요, 이 거절을 통해서 자기 앞에 서 있는 분에 대한 관심을, 드디어 호기심을 갖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은 과연 누구냐? 누구길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하고 하나님께 바치려고 하는가? 이분은 사람이냐 도대체 하나님이냐 아니면 천사들이냐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가 던져야 될 이 질문이기도 합니다. 과연 이분은 도대체 누구지요? 겉모습은 어김없는 사람인데 앞을 보니 뒤를 봐도 사람인데 그러나 신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왜냐?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우선순위로 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신적인 권위와 어떤 신적인 능력이 있긴 있는데 도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일날, 수요일날, 금요일날 기도원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 모든 예배가 사실은 인간적인 이론을 받기 위해서 오는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나는 우리 교인들이 신앙생활하다 교회 그만둔 사람들이 뭔 줄 아세요? 나한테 직접 찾아와서 하더만 일주일 내내 지치고 피곤해 쓰러져서 간신히 살아오고 왔는데 그나마 교회 와서 위로받으려고 와서 축복받으세요 믿습니다. 그리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만져주고 내 가슴을 만져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교훈과 권면과 정말로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바라보라 하는 거, 이거는 까는 걸로 들립니다. 그러고 나가보더라고. 그래서 이런 얘기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길 원하십니다. 그러시면 아멘 하세요. 하나님 우리 아파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러시면 아멘 하세요. 오늘도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에 드럼통에 복을 받고 쓰레기통에 복을 받고 쌀통에 복을 받고 밥그릇에 복을 받고 요강에도 복을 받고 이래도 복을 받고 저래도 복을 받고 앞으로 넘어져도 뒤가 돈벌에게 넘어지고 뒤로 넘어지는데도 전부 다 기복신앙.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가 아닐지 몰라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아닐지도 몰라요. 천주교 캐톨릭처럼 종교 의식과 형식에 젖어들어버리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가면서 내 한뿌리 하고 있는, 그냥 위로받고 격려받고 하나님이 나 사랑하죠. 사랑해요. 고마워요. 그래서 나 오늘 은혜 받았다. 요지랄 하려고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 90% 이상일지도 모릅니다. 농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권면이나 책망이나 무슨 하나님의 음성이 강단을 통해서 메시지가 전해지면 까네, 치네. 오늘 위로받으러 왔는데 그래서 대형교회가 잘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위로받고.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하시면 믿으시면 아멘. 오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삶의 현장에서 안타까워요. 눈물을 흘리고 막 뒤집어지고 막 은혜 받았다고 하는 게, 이거는요 내적 치유, 심리학 치료, 세상에서도 세상에 심리학을 전공한 사람이 더 잘해요, 목사들보다. 더 잘해. 이런 설교 들으려고 평생 동안 교회로 옮겨다녀. 위로받으려고. 내가 뭘 변화시켜야 될 것인가, 변화될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죄를 경험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거절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전혀 그거 관계없이 복 받아라.
삶의 것만 해결하려고. 다시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예수가 아닐지 몰라요. 다시 말해서 성경에 나타나는 예수가 아닐지 몰라요. 이단들이, 나는 정말로 김풍일 있잖아요. 세빛 교회라고 있어요. 이만희하고 같은 교리 똑같이 비우프리하고 자기가 보혜사라고 그러고 재림주라고 그러고 막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회에 내가 직접 갔어요. 인터뷰하느라고. 우리 사역자들 데리고 그분 별장도 가가지고 거기서 2박 3일 자기도 하고 놀다 왔는데, 성령 충만으로 뜨겁게 할렐루야 성령 충만 후 두 손 들고 내게 강 같은 병아 십자가 같은 등이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 주여. 똑같아. 뭐 새삼스럽게 우리만 그런다고 생각하면 안 돼. 정명석이 됐든 신천지가 됐든 모든 이단들이요 우리하고 행사가 똑같다니까 그러네. 한번 가봐요. 너는 뭐 이단이나 갔다 와. 여기서 좋으나 거기서 좋으나, 여기서 교회 왔다 갔다 하나 거기서 왔다 갔다 하나 다르게 뭐가 있어. 여기도 예수 없이 다니나 거기도 예수 없이 다니나 똑같이 뭘 그래. 여기서 예수 점쟁이 내연기도 하나 저 점쟁이한테 가서 저 점치는 똑같이 뭘 그래. 그래도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점을 쳐야지. 그냥 예수 이름만 점을 쳐지 귀신한테 친 거예요. 귀신한테 한 거야. 그러니까 네모 박스 안에 여호와를 집어넣고 내가 끌어들였다 내렸다 내가 믿는 하나님 이건데 성경이 이래도 요즘 성도들은 안 받아들여. 하나님이 이렇습니다. 안 받아들여. 나 어제 그 종로를 한번 가봤어요. 누구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갔는데, 야, 참 웃기다. 이거 어디 갔어? 웃기더라고. 666 짐승의 표 바코드가 아닙니다. 베리침도 아닙니다. 미국에서 이단 목사가 베리침을 만들어가지고 전 세계 기독교를 미혹시키려고 미국에 출발한 근거가 다 있는데, 한국의 유명한 부흥사들부터 시작해서 목회자들이 전부 다 옛날에는 바꾸도 지금 뭐예요? 베리침이야. 짐승의 표를 근데 길거리 이제 종로 5가에서 그 백준영 기념관에 가려면은요 한 10분 정도 걸어가야 돼. 근데 예수 천당 부신 지옥 해가지고 현수막 같은 거 쭉 이렇게 길게 해가지고 이 뒤에다 메고 마이크 앞에다 스피커 탁 걸고 예수 천당 부신 지옥 주의 신을 믿으라. 그리하면 너네 집에 구원을 드리라. 여러분 말세가 되었습니다. 회개하세요. 바코드를 조심하세요. 666 짐승의 표를 받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랬어요. 네가 바코드, 네가 666 받았다. 아무리 얘기해줘 소용없어요. 한번 인을 딱 쳐버리면은 지간이 기독교를 자기 신앙 이거야. 그러면 진리가 와도 다 거부해버려. 바코드 그거는요, 바코드가 됐든 이 베리침이 됐든 그건 참 기독교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온 뜻은요 숨기다, 배신하다, 뭐 이런 그 이단들을 얘기하는 게, 이단의 교리를 가지고 기독교 안에 들어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래도 한 번 내가 저쪽 교회 있을 때요, 나 베리침으로 배웠어요. 나는요 배려도 소용없어요. 난 바코드라고 생각해요. 왜요? 성경이 이러는데요. 아니요, 그래도 싫어요. 우리 목사님이 옛날에 부흥사 그랬어요. 전 3년만 후 3년만 7년 대환란, 공중제는 지상제는 나는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간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아니, 성경이 그거 아니라니까. 아니에요, 그거 없어요 성경에. 아니 그래도 싫어요 저는요. 그게 막 이상해. 안 바뀌더라고. 그냥 내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은 절대로 교인들이 안 믿고 있다고 생각이 과언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해요. 너를 위해서나 사람을 위해서나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네가 할 일은 오직 한 가지가 있다. 그 뭐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야. 이렇게 말해. 경제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사람에게 물질적으로, 질병적으로 무슨 기가 막힌 일일 때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마.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산이나 들이나 기도원이나 사람을 만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을 해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가정의, 직장의, 물질의, 환경의, 나라의, 민족의, 여러분 질병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거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또 자신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일단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럼 여러분 얼굴 뭐 바로 그럴 거예요. 당황하셨어요? 당황한 정도가 아니야. 그러지 않겠어요? 그리고 돈 있고 시간 있고 명예가 있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무엇인가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마노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번제와 소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해.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그때 번제와 소제를 드렸는데 이 번제와 소제를 조금만 소개하려고 합니다. 구약에는요, 하나님 앞에 제사 예배드리기 위해서 5가지 제사가 있었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번제는 태워서 하나님을 올려 보내는 걸 얘기합니다. 소제는 이걸 우리한테 바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이 번제를 통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소제를 통해서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번제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말씀을 먹는 영적 양식을 먹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구원받고 영적 말씀 먹는 하나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감사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킨다. 그것이 화목제입니다. 감사제. 그래서 구원받고 말씀 받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린 게 화목제물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죄제와 이 속건제는 여러 가지 의미들이 있겠지만은 속죄제는 율법을 범한 죄. 이게 속죄제를 율법을 범했을 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이 자범죄를 졌을 때 하나님 앞에 속건제를 드리는 일은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의 모형도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님 만나고 그 모형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진짜로 번제 태워서 하나님 올려드리고 화목제물 되셨고 그리고 이 땅에 말씀을 주시고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 5대 제사입니다. 근데 그 5대 제사의 실체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우리가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5대 제사가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5대 제사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사실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근데 이 마노아의 가정에 이 부부가 하나님 앞에 무슨 제사를 드렸어요? 번제와 소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이제 염소 새끼와 소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드리는 순간에 불로 응답하신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13장에 한번 볼까요? 자 19절에 시작. 이에 마노아가 염소 새끼 하나와 소제물을 취하여 반석 위에서 여호와께 드리매 사자가 이적을 행한지라. 마노아와 그 아내가 본즉 불꽃이 단에서부터 하늘로 올라가는 동시에 여호와의 사자가 단 불꽃 가운데 쫓아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 아내가 이것을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는 표로
이 불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의 축복 끝나자마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소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선순위로 드리게 되면 하나님은 나머지 일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자신도 우선순위가 되지 말고, 사람도 우선순위가 되지 말고, 너의 삶도, 이 민족이 일어나는 모든 일을 우선순위 되지 말고, 이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배 드려야 되지 않겠냐. 근데 우리는 그냥 절망 가운데서 무슨 놈 예배야, 문제 해결 받으려고 사람 쫓아다니는데요. 여러분 지금까지 주변 사람 좀 살펴보세요. 수요일날 금요일날 낮예배 저녁 꾸준히 예배 드리는 사람 봐봐요. 삶이 얼마나 평탄하나. 직접 옆 사람 만나봐. 아니 만나보라니까. 얼마나 평탄하나. 그걸 뻔히 보고 있으면서도 나는 직접 체험하면 이제 간접 체험 안 해요. 그럼 나가서 얻어 터지고 깨지고 난리 버거지 피우고 그냥 물질이 건강 다 없어지고. 그때서 나 체험하고 왔어요. 그리고 앞에 12월 31일 또 간증해요. 또 2014년도 다사다난했던 이 산전수전, 공중전, 세균전, 마귀전을 치고 거지처럼 왔다가 오늘 의뢰받고 새롭게 살려고 결단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1월 1일 다시 나가버려요. 그러다가 영원히 가버려요. 얼마나 이게 무슨데 웃기는 거냐고. 이게 얼마나 웃겨요. 주변 보고도. 근데 사실은요, 문제가 해결 안 돼도 사실 예배 드려야 되거든. 그잖아요. 마지막 하나만 할게요. 예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예배의 복의 원리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 첫째,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 그러니까 예배 드려라.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거니까. 전능하신 창조주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만나는 것보다 우선순위가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오늘 사자 그런 거예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라. 하나님을 만나라. 근데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잖아요. 앞으로 네 후대가 어떻게 될 거야. 쫙 삶의 방향까지. 세 번째, 모든 삶의 저주를 끝내버렸어요. 이 예배가.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는 삶의 방향을 설정해주고, 예배를 통해서 모든 고난과 저주가 끝나. 근데 우리는 이거 이론이니까, 이론적 신앙을 가지니까 성경을 알면 알수록 더 예배를 안 드려버려. 여기에 문제야. 이게 바로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약속된 복들을 봐요. 무슨 복? 약속된 복.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성장되고 예배의 삶이 지속되니까 삶이 평탄하더라. 우울증, 정신병, 질병, 사실은 예배 제대로 되면요 이거 안 들어와요. 참 예배 성공하면. 여러분 물질적으로 힘드십니까?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까? 자녀의 삶에 문제가 있어요. 사람을 섬기려고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먼저 예배 성공을 해보십시오. 예배 성공해보세요. 하나님 만나는, 우리에게 문제가 오는 것은 하나님 만나게 하시려고 문제를 주셨는데 문제가 오니까 하나님 더 만나버려요. 그래서 문제가 오면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요, 하나님께 더 멀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신 것은 멀어지게 하시려고 주신 거예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가까이 있고 싶어서. 아이들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용돈 주지 말아봐요. 금방 가까이 있어버려요.
그런데 용돈을 한 달치를 두 달치를 한꺼번에 주면요 다시는 못 만나. 얘들 같은 집에 있어도 못 만나요. 진짜요. 깐족깐족 줘야 돼. 줄똥 말똥하다가 똥만 주고 안 줘버리고 아빠 엄마 보고 싶어요. 왜? 돈 때문에요. 그때로도 한번 봐야 되지. 언제 볼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밀고 당기는 것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밀고 당기를 잘하셔. 줬다 뺏었다 줬다 뺏었다. 너무 줘버리면 돈 세느라고 안 나오고 안 주면 돈 버느라고 안 나오고 적당한 선에서 말이에요. 예. 내가 설교를 하면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내가 예를 잘 못 드는데 참 인생들 어떤 장로님하고 나하고 교제 나누다 그랬어. 장로님, 내가 어떤 성도가 너무너무 믿음 좋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생각해서 사업 좀 잘하라고 있는 없는 다 끌어다가 사실은 좀 돼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도 많이 이끌어줬습니다. 그래.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신앙의 본이 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파서 믿음이 없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내가 뭐하러 구워주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나도 동감합니다. 저도 그렇지요. 그럼요. 그런데요, 참 미안해. 그들부터 교회를 안 나와. 그래서 돈거리라면은 사람 잃고 돈 잃은 것이 아니라 하나니까 이렇게 하는구나, 이걸 느꼈어. 하나님 관계 깨지고 사람 관계 깨지고 돈 없어지고 정말입니다, 여러분요. 예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느낀 게 하나 있어. 진짜 돈거리하지 말아라. 왜? 하나님을 떠난다. 하나님을 떠나. 예배가 안 돼버려. 근데 나중에 이제 미안해서 교회 못 나오고, 이제는 미안해서 교회 안 나올 정도가 아니고, 이제는 못 주니까 또 이제 또 다른 교회로 가버리고, 극단적인 면에서 이제 못 주니까 이제는 도망가고, 이제 그 교회 와도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해. 뭐 하는 자를 찾아다녀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아다니세요. 누가 신령과 진리로 구원받은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말씀으로 성령 인도받아 하나님 예배드리지? 두지? 하나님을 찾아다니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찾아다니는 거예요? 만나주고 싶고,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저주가 끝나고 축복을 하고 응답해 주시고, 예?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싶어서. 마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 만나기 전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에도 예배드리고, 하나님 사자가 와서 네가 사람을 섬기는 거 구지하고 선행하고 이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나 하나님 우선순위에 살 수 없겠냐, 이렇게 말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을 체험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열심을 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예배드리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문제 있는 사람도 그 문제 해결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밖에 없다. 예배 성공, 인생의 성공이요, 예배 실패가 인생의 실패라는 사실을 여러분 가슴속에 진짜 새겨야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예배 성공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풍성한 복도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